점심때가 좀 늦었는데 아주 허름한 노부부가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얼굴도 밝고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다정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걸 누군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서 카운터에서 뭐를 샀는데 할아버지는 비스킷 하나를 샀고요. 할머니는 차를 한 잔 샀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마치 서로 사랑해서 서로 빠질 것만 같은 눈동자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비스킷을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비스킷을 먹는 걸 보고 할머니가 또 차를 한 잔 멋지게 마셨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를 다 먹지 않고 절반 정도 먹더니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고 틀니를 뺍니다. 틀니를 빼가지고 잘 닦아요. 닦아가지고 할머니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틀니를 다 끼더니 그걸 가지고 비스킷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먹다만 차를 받아서 다 먹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따뜻해. 보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 모습을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 언론사인데 라이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명해졌던 그 한 장 커트로 유명한 잡지의 사진 잡지가 있는데 기자가 그걸 보고 딱 올렸습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 제목이 아름다운 참 사랑의 모습. 나이가 들어서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지만은 두 사람이 치아를 낄 수가 없을 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껴서 할아버지가 먼저 끼고 닦아서 처음엔 할머니가 껴서 먹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차를 두 잔 살 수 없고 비스킷을 두 개를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걸 나누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나이 들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남편이 있다라는 것, 아내가 있다라는 것, 그 노년은 행복할 거라 봅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풍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 가치관이 담긴 가운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기독교 신앙 가치관이 담긴 가운을 가집시다. 가운이라고 하면 가정의 교훈이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한때 십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도 가운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계속 설교했었던 적이 납니다. 이 설교는 이미 오래전 했었던 설교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가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가운이 하나 나옵니다. 그 가운은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혁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네 속에 너는 누구냐면은 디모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3대 집안을 봤습니다. 외할머니 쪽을 쭉 봤더니 이 집에는 가훈이 있어요. 집안에 가풍이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이 디모데 집안의 가훈과 같은 가풍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러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뭘까? 위선과 과장이 없다는 거죠. 진솔함과 순수함에 충만한 믿음이 가장 없는 믿음입니다.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의 돈을 갈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외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요 아들도 그렇고 보니까 절대 가식이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외갓집 신앙을 쭉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것이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가풍이 있는, 가운이 있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외갓집 신앙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외갓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외갓집에 가풍이 있습니까? 신앙의 가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외갓집으로 지금 신앙의 가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외갓집에 따르는 디모데의 신앙의 가운과 가풍이 우리 교회도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갓집에 가풍 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다윗에 대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다윗 닦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다윗에 대한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본가의 집안을 통해서 가풍이 흘러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게 있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의 본가의 집안만요, 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 나는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디모데는 외갓집의 신앙의 가풍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고, 다윗에는 본갓집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가셨던 거죠. 여러분의 가운은 있습니까? 그 가운이 기독교 신앙적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너무 잘 아시죠? 성경은 참고 성경 보십시오. 제가 이미 전에 설교한 거예요. 전쟁을 만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 그러나 네가 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너희 집안에 내가 대대로 네 이름을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위대하게 해주시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안의 가훈과 가풍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위대한 인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외갓집과 여러분의 본갓집이 신앙의 가풍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족, 축복의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8남매를 두고 8남매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마음속에, 이 부모님은 무슨 마음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마다 자녀들 8남매를 다 깨웁니다. 새벽에 깨워서 뭘 하냐면 새벽 예배를 집에서 가정에서 드려요. 그리고 나면 끝난 다음에 당시 새벽 기도를 갑니다. 두 분이. 이게 일상생활이었어요. 먼저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한다는 가운을 만들고 가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그냥 강물에 빠진 거예요. 온몸이 젖은 거잖아요. 그 새벽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교회 가다가 물속에 빠졌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갈까 안 갈까? 대답 못해. 간다고 하자니 그럼 나오라 그럴 것 같고, 안 간다 하자니 믿음 없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어떤 데 비전이 들었을까요? 간다고. 엄마 아빠가 덜덜덜 떨고 오시더니 옷을 벗고 갈아입고 그냥 그대로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 모습을 이 8남매가 보고 자랐어요. 그러더니 그 엄마 아빠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장로 권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들 장로 되게 하시고 우리 딸들 권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대로 그 아들 딸이 다 권사가 됐습니다. 혹시 옛날 국정원장 보내고 법무부장 보내던 김승규 장로님 혹시 아시나요? 그분 집안 이야기입니다. 딸들은 다 권사님 되어 있고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되고
국회의원 17대, 18대 국회의원이 가신 그 동생분은 국가 조찬 기도하면 거기서 기도에 인도하는 장로님이 되셨고, 우리 교회도 신앙 면문가 되기 위해서는 가운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가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세우고 거기를 위해서 간절히 싸우는, 디모데가 외갓집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크고, 다윗이 본갓집을 통해서 믿음의 전수가 되어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른 위대함이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전수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전수합시다. 앞뒷분에게 좀 권면해 주시죠.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전수합시다. 네, 오늘 또 똑같은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신앙이 전수되는데 외갓집을 통해서 쭉 전수되고, 아까는 본갓집을 통해서 쭉 이제 전수가 되죠. 신앙의 전수입니다. 고민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어떤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는 전수한다고 얘기를 할까? 외갓집을 통해서 내려오는 신앙이 있는데 도대체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 뭘까? 라고 하면서 큰 고민을 해봤어요. 늘 제가 기도하기를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하는데 도대체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 뭘까라고 하는데 저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입은 옷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옷인지 아세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남자가 보이고 하니까 입은 옷이 있으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나뭇잎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전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옷을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얼른 가까이 있는 나뭇잎을 땄는데 무화과 나풀 딱 가렸어. 그런데 햇빛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 어떻게 돼? 이 나뭇잎이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럼 또 보이면 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옷을 한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혹시 무슨 옷 선물해 주신지 알지?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입었더니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해도 멋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땀 흘려 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가인과 아벨 셋 쭉 아이를 낳습니다. 두 얼굴을 바라보면 비록 하나님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을지라도 그 두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었은 더 행복했습니다. 두 부부가 행복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만들었고 가정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 우리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거주했던 가난하지만 소박하고 행복했던 아담 부부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가 계속해서 기본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소박한 마음으로 행복한 두 부부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의 신앙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부부간에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해로하시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끌어안고 가십시다. 그게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비록 가난하지만 소박한 행복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은혜로운 삶을 전수하다.
2020년도에 나온 구밀보 신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에게 받았다고 했어요? 신앙의 영향을. 이 아이들이 혹시 누구라고 할까요? 제일 먼저 엄마입니다. 그 다음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아빠입니다. 1% 차이였어요. 아빠와 목회자는 1% 차이고 엄마하고는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엄마는 32% 나왔고 목사님은 16%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목회자죠. 목사님이나 여러 교육자들, 나머지 아빠는 15%를 차지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외갓집에서 디모데가 엄마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앙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주는 거지. 물론 아빠를 배제할 수 없으며 목사님이나 교육자나 이런 분을 배제할 수 없으면,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장미연교인들여, 행복한 부부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서로 권하시죠. 그만 싸우시고 행복하십시오. 시작. 뒷분에게도 말해요. 그만 갈등하고 행복하십시오. 시작. 제가 이 연장선의 설교는 오후 때 설교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 설교는 요즘 제가 새벽에 아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마무리 좀 오늘 끝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한 설교는 오후 설교 때도 하기로 하고요.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비스켓 반절을 쪼개서 먹을지라도, 비록 차 한 잔을 나눠 먹었을지라도, 틀니를 빼다가 상대방에 줄지라도 서로 행복한 미소 지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행복할 수 있는, 이게 다음 세대에 이어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줄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다. 한번 물어보시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회는 예견적인 사람들이 많아. 아까 우리 그 성도님이잖아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이번에 이제 뭐 학습 받으려고 준비하는 성도님이 다 꺼내놓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가 설교 원고 들켰네 또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전수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이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매번마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 신앙.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부부가 사랑하면서 비록 가진 건 없을지라도, 많이 가졌으면 더 좋겠지요. 비록 몸이 아팠을지라도 소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빛이 나. 아내의 주름진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세월이 견디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얼굴마저 들었을까. 여보 애썼어. 남편의 거무태태한 얼굴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미가 많이 꼈어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셔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에 저 기미가 꼈을까. 여보 내가 마사지 해줄게, 팩 해줄게. 찌그렁 방탱이 노인네라고 하지 말고 그걸 보고 안쓰러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두려운 죄 살아야 되겠구나. 일의 모든 거 다 들어봤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자. 이게 사람의 본분이란다. 이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면 자녀들이 보고 봅니다. 엄마 아빠는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부부가 되면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가정이 되면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도 어제 저녁에 깨를 한 지 얼마 털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 깨소금 냄새 안 나세요? 깨, 소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다 아멘 하지어다. 여호와 경외 신앙.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 두 부부가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갔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또 천국까지 또 기다리고 있네,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천국에 있으면 이 생에서도 행복했는데 천국에서도 행복해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살 수 있는 신앙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죄인 되었는데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내가 죄인에 빠져 있는데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내가 아내와 남편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 행복감에 젖어 있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전수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있죠. 성령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는데 성령님이 그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인은 아시아에 있지만 정반대 쪽으로 신앙을 돌려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사업도 중요한데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아이들이 배웁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성령님을 따라 가시는구나. 이 신앙을 전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장미영교회 부부들이 행복하십시다. 반지 같이 하나도 괜찮습니다. 제발 딴짓 하지 마십시오. 딴점 하지 마십시오. 남편 마음 아프게 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아내 가슴에 못 박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못 박을 때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거기에 마음을 아프게 할 때입니까? 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게 된 내 남편이고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던 아내인데 어찌 거기다 못을 박으며 어찌 그 가슴에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 인재를 배출합시다. 오늘 말씀에 이제 쭉 보면 본문의 내용인데 3절부터 이제 4절, 5절 보면 퀴즈 하나 내볼까요? 디모데 선생님이 누구죠? 지금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 그 다음에 다윗의 영적 스승은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단 선지자. 그죠? 왠지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혼내줬잖아요, 왕을. 우리아 안에 바세바, 자기의 장수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죽일 놈이요. 그걸 깨닫고 나단 사냥 헛되게 끝냈더니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의 영적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나요? 이사야. 나라가 어렵고 병들었을 때 요청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기도 좀 요청해다오. 다 스승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인재가 나오는 데는 거기에 스승이 나와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진짜 내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어느 나라인가 한번 잘 맞춰보세요. 자, 노벨 수상자의 22%, 480명 중 93명, 세계 200대 재벌 15%, 미국의 변호사 30%, 미국의 법대 교수의 50%, 미국의 의대 교수의 50%, 정치, 언론, 예술,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요? 어느 민족? 참 잘하시네, 유대민족을. 나는 뭘 줄 알았더니. 왜 유대민족이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왜 유대민족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괄목하는 일을 할까요? 그 조금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큰 나라 왜 세계가 못 눌려버릴까요? 그 어마어마한 아랍계에 있는 나라들을 왜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나라를 왜 못 밟아버릴까요? 이유가 뭐죠? 선생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교수님 랍비를 존중합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제가 성직자라고 그랬죠. 이건 오랜 전통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썼던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 가장 건강하게 이런 인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인가 들었는데 누구는 기억이 잘 안 나. 그분이 학부모가 되어서 그거 있나 봐요. 학교 가면 시험 감독도 하나 봐요. 그러나요? 학부모 시험 감독 하나요? 갔대요. 그래서 시험을 딱 보려고 해서 자 시험 시작했더니 애들이 시험지를 다 덮고 자두래. 어느 학교인지 몰라. 탁 엎드려 자더니 선생님도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깨우면 안 되는 거야. 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거지. 잠자려고 하는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고발당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한참을 있더래요. 그러더니 시간 선생님보다 5분 전 이제 이러니까 다 일어나서 그냥 팍 체크하고 나가더래. 그래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 두 번째 시간은 봤더니 답을 안 달고 있더래. 애가 자꾸. 그래서 야 일어나. 그래서 내가 속이 또 갑자기 덜렁해서 또 인권 침해했다고 고발당하려고 또 웬 짓을 했어 했던데 일어나더니 야 이게 답이야. 답을 찍어줬대 몇 개. 답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찍어줬더니 이렇게 맞았나 봐. 근데 어디 주유소를 갔더니 그 아이가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다 했더니 와! 이러더니 자기 하는 소리를 주더래. 정말 제가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선생님을 무시하고 되어버린 우리 사회가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뭐였냐면요, 부모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것, 이게 철저하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민족을 이겨낼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장면교인들이요,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하십시다. 영적 스승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도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다 존경을 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개중에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다 존경받을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성직자나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존중과 존경심이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가정이 되어야 인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나라에 인재가 있을까? 선생님들을 이렇게 웃음으로 여기고 선생님들은 잠자고 있는데 깨우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있는데 일어나라고도 못하고, 이런 사회에서 앞으로 30년이나 50년은 도대체 인재가 뭘까? 우리나라를 깡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세계 역사는, 성경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어른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신재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인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로믹스라고 하는 나이 드신 한 선생님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돼서 보니 교회로 갔는데 자기 선생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주일학교 반사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맡을 만한 반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반사하세요 그러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의 그 말 길거리에 나갔더니 동네에서 3명의 남자애가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요 나이 드신 분이 이 3명 남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쪼르르 따라오는 거야. 또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일날이 되면 편지 3통이 옵니다. 하나는 인도에서 있는 선교사에서 옵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에서 하나 옵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옵니다. 누구일까요? 그 아이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 스승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모르는 꽃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실망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아빠가 식물학 박사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제 선생님 내가 내일 와서 너 일러줄게, 오늘 내가 모르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빠에게 딱 보여줬더니 아빠는 아는 꽃이에요. 식물학 박사니까 아빠 선생님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선생님 몰라, 아빠는 알죠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아는 꽃이서 아빠도 몰라. 아빠도 모르는 꽃이서! 선생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물어본 꽃은 무슨 꽃입니다. 내일 오거든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아빠는 식물학 박사 다 알 줄 알았는데 이 아이 그 아빠가 모르는 걸 보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서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이 안먹이야 이건 무슨 꽃이야 일러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아빠도 존경했지만 우리 아빠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선생님이구나라고 존경심을 가지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인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장선 누군가한테 눈물이 나는데 누군가가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가 깨우쳐 주었을 때 되는 겁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전문가들이,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시며 가슴을 쏟으며 눈물을 쏟으며 쏟았을 때에 가르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에 그렇지 못한 점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명문가의 인재는 스승을 통해서 납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가 되십시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가 되십시다. 그 사회에서 신앙 인재가 배출됩니다. 뭐 하나라도 나보다 더 아는 게 있다면 존중해야 됩니다. 나보다 젊은 사람이라도 나에게 배워야 될 것 같으면 존경심을 가지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거들은 배워서 이 얘기 한번 해봐, 가르쳐봐, 나 좀 깨우쳐봐, 이딴 식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머리쓰고 나보다 어린 사람일지라도 내가 배우는 자세가 됐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사회에 부모님과 선생님이 존경되는 사회, 우리 교회가 부모님과 선생님이 존경되는 사회가 된다면,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인재가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신앙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만 내려가 볼게요. 시작. 장미용께서 기독교 신앙 가치관에 담긴 가훈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권이란 비전을 가집시다.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전수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소박하고 행복했던 아담 부부를 회복합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 부부 신앙을 전수해 주십시다. 비록 가난하게 끊임없이 사랑의 대화를 나눌 줄 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부부 신앙을 전수합시다. 소박하고 행복한 부부가 전수할 세 가지 신앙: 여호와 경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감격 신앙,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 이를 위해 딸과 같은 본가 중심의 신앙, 디모데와 같은 외가 중심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스승을 존중하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여 기독교 신앙 인재를 배출합시다. 디모데에게 영적 스승 바울, 다윗에게 영적 스승 나단, 히스기야의 영적 스승 이사야가 있듯이 우리도 부모님과 영적 스승을 존중하여 기독교 신앙 인재를 배출합시다. 장미용교회는 하늘이 열리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기 기도 제목에 나온 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